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갈망함으로 자유를 찾아 떠나는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그 역사에서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자유를 갈망하면서 1919년 3월 1일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조국의 해방에 목숨을 걸고 투쟁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향한 이 대한민국의 여정이었습니다. 1963년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인종차별과 억압에서의 해방을 바라면서 평화적인 시위와 연설로 자유와 평등을 외쳤습니다. 1989년 독일의 베를린에서는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장벽이 무너질 때 동독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소독을 넘어가는 것을 이 마음을 가지면서 열망하면서 여행의 자유의 그 시작에서부터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 안에서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자유의 갈망,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인간의 타락의 부분이 나오는데 그 타락 속에서도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마음, 해방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일생은 자유를 향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보면 그래요. 저희 집에도 세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항상 갖는 생각, 내가 이 시험만 끝나봐, 시험 끝나면 나는 해방이야, 나는 자유야 라고 말하지만 어떻습니까? 중간고사가 끝나면 기말고사가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면 끝날까요? 대학에 가도 여전히 자유를 갈망합니다. 시험에 대한 자유가 아니라 이제 나는 이 교복 입는 교복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어라고 말합니다. 물론 복장의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성인으로서 자유를 누리려고 합니다. 술, 담배,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길래 아이들 같은 경우, 대학생 또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 독립을 꿈꿉니다. 부모로부터의 독립,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마음에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독립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자유를 느끼느냐? 아닙니다. 또다시 이 억압의 부분들이 삶에는 존재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직장에 매이게 되지요. 직장에 매이고 또 가정에 매이고 자녀에게 매이며 돈에 매이는 것이 인간의 끊임없는 굴레입니다. 자유를 향한 갈망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한 자유의 모습은 없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나는 이것에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할지라도 다른 무언가로부터의 억압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갈망의 부분 속에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은 특별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기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층의의 그런 신학적 논제들을 다룹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완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하신 자유를 중심 주제로 다룹니다. 그래서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이 로마서 8장을 성령의 장이라고 이야기했고,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복음의 절정이라고 말했으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헌장이라는 이름으로, 바클레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위대한 해방의 장이라고 이렇게 로마서 8장을 부릅니다.
사실 이 로마서 8장은 제가 1절과 2절 말씀만 읽었지만 이 전체의 모든 장절의 부분이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하루 속에는 전부 다 선포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은 죄의 모든 문제, 사망의 문제에서부터 해방을 받았다는 그 선포, 그 해방의 선포 가운데 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오랜 시간이 돼도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책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도 잠깐 언급했던 부분, 여러분 과거에 내가 실수한 것, 그 실수의 문제로 정말 여러분 이불킥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죄의 문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지? 라고 하면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죄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죄책에 관한 내용 속에 내 스스로 정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때 이렇게 했을까? 그런 정죄의 부분도 있지만 타인으로부터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타인이 나에게 주는 정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타인을 향해서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 정죄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이 정죄라고 국어사전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랍니다. 이 헬라어의 정죄의 부분은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죄인으로 규정되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당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딱 선언하는 것이 바로 정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정죄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 칭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칭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이 정죄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죄가 오늘날에 넘치는지 아십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정죄하지 않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 잘못에 대해서 정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죄의 모습은 너무나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몇 해 전에 이 남자 배우가 사생활이 폭로가 됐는데 이 사생활 폭로에 있어서 진위의 부분은 파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젊은 남자 배우가 사생활이 폭로됐을 때 그의 다양한 부분이 언급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진위의 부분과 상관없이 모든 온라인 상에서는 이 남자 배우를 향해서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댓글이 달렸는지 모릅니다. 그 댓글 가운데 어떤 글들은 겉으로는 착하고 순진한 척하면서 알고 봤더니 완전 양의 탈을 쓴 늑대 같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제가 좀 양호하게 언급한 거고요. 얼마나 말에 담지 못할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언론은 그것을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이 젊은 배우는 모든 방송에서 하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모든 CF에서 다 퇴출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신인 배우에게 있어서 내가 이제 성공했고 출세 가도를 달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처럼 방송에서 완전히 퇴출된다면 여러분, 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한편으로서는 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실관계가 밝혀지면서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 배우는 사생활이 그렇게 음란하지도 지저분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과도한 비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정죄로 인해서 이미지는 완전히 타격을 입었고 그는 두 번 다시 방송가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사생활이 폭로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연예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일반인들에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캔슬 컬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그런 생각이 맞지 않을 때 팔로우를 취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팔로우를 취소하고 구독을 취소하는 것. 여러분,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정치적인 글, 나와 정치적 성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막 욕을 하고 구독을 취소하는 SNS상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에 좋은 제품도 갑작스럽게 불매운동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보이콧, 거부당하는 일들도 종종 있는 것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만의 생각,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하는 것에 대한 정죄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정죄당하는 세상. 오늘 예수님은 이런 세상 가운데 제2의 정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서두에 제가 자유를 갈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에는 완벽한 자유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관한 자유의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정죄의 그런 대상이 되는 것, 신약 성경에서 이 정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범죄로부터 정죄를 받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것도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도 정죄를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정죄를 당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서 정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해야지만 가능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 또 의롭게 됨,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죄나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이 말씀의 내용은 말씀을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34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정죄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지만 그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다시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죄책의 부분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이 씻으셨음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역사를 또한 말씀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요, 해방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해방사역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받아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해방선언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더 이상 율법의 제주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더했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란 말씀의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유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여러분은 억박과 속박되어 있습니까? 구속되어 있습니까? 그 구속되어 있는 무언가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언을 받았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2000년의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것이 진리라고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씻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사실 이런 자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동의 못 하시겠죠? 나는 살아있는데 왜 죽은 자입니까? 여러분, 과거의 모습을 본다면 죄 아래 종노릇 하던 사람들을 죽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사망 아래 거했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하시는 장로님이나 또 우리 성도분들이 기도할 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죽었던 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짐에 눌려 있었던 자입니다.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관역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관역이 이렇게 네모나게 서 있을 때 우리가 화살을 쏘는 궁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양궁 선수가 돼서 멋지게 쫙 포즈를 취해서 활을 탁 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 10점 만점을 많이 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의 문제에서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가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죄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많은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에게 죄가 뭔지 물어보면은 죄의 부분은 매우 단순합니다. 법정에서 내가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성경 속에 본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정죄에 당하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범죄의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 하나님을 떠난 것, 회개치 않은 것,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보십니까?
우리 교회가 리딩 지저스 통해서 성경 통독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절반은 아마 안 하고 계실 겁니다. 시작을 하다가 접으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는요, 여러분 죄가 아닐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지 또한 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무지가 죄가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법정에 가잖아요. 내가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 있습니다. 가끔 이럴 때 있죠. 만일 차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들 요즘 우회전 하는 방법 잘 아십니까? 어떻게 우회전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만일 신호가 딱 바뀌었는데 옛날이라면 우회전할 때 사람 안 보면 그냥 가면 돼요. 보행자 신호가 걸려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와요. 그렇다고 무조건 옛날처럼 우회전하면 안 됩니다. 신호 앞에서 멈춰 서야 됩니다. 키로수가 0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그 다음 일시정지했다가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회전의 방법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지해서 그렇게 걸릴 수 있습니다. 몰랐는데요 라고 말하면은 넘어갈까요? 여러분, 넘어가지 않습니다.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든지 아니면 과태료, 범칙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 고스란히 벌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몰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 후진을 해요. 저도 어제 운전하다가 이 옆에 뭐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몰랐어요. 정말 이 사각지대다 보니까 당연히 몰랐거든요. 근데 차를 빼면서 툭 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급하게 문을 두드리면서 이 주차바를 건드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일 주차바가 아니라 사람이 아이가 옆에 있었는데 치면은 몰랐어요 라고 하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몰랐어도 그것에 대한 징계는 분명하게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부분을 볼 때요, 교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교만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내려다보잖아요. 여러분들 다 앉아있지만 여러분들하고 또 똑같이 서 있어도 저는 여러분들을 내려다봅니다. 제가 훨씬 키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다보지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 사람 앞에서 교만한 것. 여러분, 교만은 죄입니다. 분명한 죄입니다. 그것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많이 알 때,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어떻습니까? 많이 알 때는요, 교만이 정말 피노키오 같아요. 여러분, 피노키오 동화에 피노키오는 거짓말 할 때마다 코가 길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피노키오의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코는 정상적인 코입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그 코가 자라나고 있습니까? 안 자라나요? 네. 아마 우리의 모습은 콧대가 매우 높습니다. 교만의 부분, 거짓의 부분이 우리를 휩쓸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율법에 매여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성도도 있고요. 또 성경 말씀은 전혀 상관없이 신비주의에 완전히 빠져 있는 그런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다양합니다. 이 죄의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오셨고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다 해결해 주심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해방받은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서두에 인간은 자유를 갈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독립선언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기미 독립선언문이 낭독이 됐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 독립과 신성한 평등 복리로
우리 자손 여민의 대대로 전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 이 민족 전제의 학대와 억압을 해탈하고 대한민주의 자립을 선포하노라 라는 그 고백으로 선언이 시작되고 내용들이 더 나옵니다. 여러분, 이 독립선언문이 낭독될 때 이 조선의 백성들은 해방된 상태입니까? 해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억압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1945년 8월 15일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았을 때 이 독립선언문의 그 선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됐습니다. 이 만세운동을 통해서도 해방의 감격을 누리고자 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해방의 감격을 누리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모든 문제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에서 해방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해방받았습니까? 이 해방의 부분은 과거의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때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의 문제에서 정죄를 당하고 있거나 죄책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1863년 미국의 린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선언합니다. 노예 해방을 선언을 하면서 많은 노예들이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 소식을 듣지 못한 노예들은 어땠을까요? 속박되지 않은 상태, 구속의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양반과 상인 그리고 천민 계급사회였습니다. 그 계급사회에서 신분이 자유케 되는 계급이 모두 없어졌을 때 여러분, 이 나라에는 계급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평등한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모두가 다 신분이 동일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안에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노비로 살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이제 젊으셨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제가 어릴 때였으니까. 근데 저희 집은 이제 안동이다 보니까 할아버지 손잡고 가끔 나가다 보면 인사하는 분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허리를 곱게 숙이면서 인사하시는 거예요. 참 의아했어요. 왜 그랬을까? 나중에 아버지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우리 집에서 종살이 하셨던 분이라고. 여러분, 그때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었는데 여러분 벌써 80년 90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이 노비였기 때문에 나이가 한참 젊은 저희 할아버지한테 나이가 상당히 들어 보이시는 분이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요? 과거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런 과거의 습성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의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 선언문이 과거의 이야기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말끔히 씻으셨음을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이 2절 중간에 말씀 보게 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은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것 두 개만 잘 실천하면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의 부분들, 또 여러분들이 당하고 했던 정죄의 부분들을 예수님 안에서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책감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수십 년 전 내가 저지른 죄, 잘못에 대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또한 남을 정죄하고 내가 정죄를 받았던 그런 아픔들이 있다면 그런 정죄의 부분까지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 안에서 해방의 이 선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일상에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인도의 역사를 더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음성은 생명의 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직 예수로 힘입는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해방 선언문이 2000년 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맙시다. 과거의 모든 부분을 버리고 주의 은혜로 살아갑시다.